예수님이 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에 두 강도가 죽은 사건, 달려서 죽은 사건이 나오는데, 한 강도는 예수를 안 믿고 한 강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는 사건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부자, 국회의원이면서,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국회의원이 70명이었는데 그 7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23장 50절에 그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묻힐 무덤을 돌을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땅에다 매장하는 거야. 금방 파서 묻으면 되지만 큰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방만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방만하게 최하로 5평, 6평 만들어야 하니까 거기다 그렇게 돌멩이는 이제 종으로 깨서 만드는 거니까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못해요, 이것은. 그런데 이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빌라도에게 말을 해가지고 모셔다가 자기 무덤에다가 이렇게 모셔놨어요. 예수님이 이 부활한 무덤에 묻힌 것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랬잖아요. 그게 안식일이 구약의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다음 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다음 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그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아침, 새벽이니까 아침이잖아요. 새벽에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다. 뭐 하려고 향품을 가지고 왔냐?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좀 발라드리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느냐. 근데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미모가 좋아서, 얼굴이 잘생겨서 여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른 게 아니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외모는 아주 추남이다. 링컨 정도 추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링컨이 내가 봐서는 세상에서 가장 추남인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이 모습이 잘생겼으면은 잘생겨서 여자들이 좋아했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은 아주 이 지구상에서는 아주 최악의 사람이에요. 얼굴은 아주 못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 좋아서 여성들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요. 그때 당시 여성들이. 그런데 이 아침에 그 새벽에 이들이 향유를 발라드리러 가려고 할 때 이 여성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 여성들이 누구냐니까 이름이 나와 있네요. 1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와 저희와 함께한 또 다른 여자들도 많이 갔네요. 소수 몇 사람 간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함께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갔어요. 가면서 고민이 꽤나 많았을 겁니다. 이분들은 이 남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남자들은 이 무덤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여성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무덤문을 닫아놓은 돌문은 장정이
최하로 5에서 6명이 밀어내야만 그 돌문이 움직이는데 여성들이 가가지고 그 돌문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가기는 가지만 돌문을 어떻게 열까 하고 고민하고 갔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동문처럼 자동문 앞에 서면 스르르 열리듯이 그들이 그 문 앞에, 무덤 앞에 가니까 금방 열린 건 아니죠. 이미 벌써 문이 열렸죠. 천사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했고, 거기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다 철수했어. 이미 벌써. 그러니까 한참 뒤에 간 거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예측을 못했어. 이들도. 그냥 시체에다가 향유 발라주러 갔으니까. 그랬는데 여성들은 이렇게 용기가 있는데 11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락방에 모여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왔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 70인 제자 중에 또 몇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자 실망해가지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다 비겁했네요. 그런데 여성들은 부활은 안 믿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라도 발려드릴까 하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시신이 없네요. 그래서 이 시신을 누가 무덤에서 옮겨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2절에 안 그럽니까? 누가 훔쳐갔는가 보다 하고 굉장히 근심했더라. 그때 갑자기 두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열고 예수님 부활을 도왔던 그 두 천사가 갑자기 어디 갔다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 여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그냥 백옥 같은 뭡니까? 찬란한 옷을 입었단 말은 빛이 쫙 비쳤다고 말하잖아요. 그 몸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던지 어두컴컴한 사이에 빛이 비치니까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자에 그들이 하는 말이 두려워 말아라. 그잖아요. 두려워 말아라.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말은 살았단 말은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무덤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그 말. 6절에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했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되었느니라 지금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도 하나도 안 믿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안 믿었습니다. 하나도 안 믿었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죠. 뭡니까?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한 말을 몇 차례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걸 그냥 건성으로 들었어. 역시 이 여자들도 건성으로 들은 거고. 예수님 부활할 것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랬는데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어요.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냥 행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이미 갈릴리에서 말씀을 하셨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 천사가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셔서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 얘기를 하라고 해서 그래서 부지런히 뒤돌아서서 지금 집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전하니까 제자들이 하나도 안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1 제자라고 나왔잖아요. 9절에. 가룟 유다가 죽어버렸으니까 11 제자가 남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뭐 제자들이라고 자랑 안 했겠습니까마는 사랑은 행동이지 사랑은 말이 아니요. 보세요. 이 여성들은 군인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 군인에게 가서 발견되면은 이 곤욕을 치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갔어. 얼마나 사랑하든지. 남자들은 쫄아가지고 대문 잠그고 현관문 잠그고 다락방 문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비겁하게 시리.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당신의 계획대로 만세전에 계획한 계획대로 다 모든 것을 이루어 갑니다. 제자들이 믿든 안 믿든 부활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부활해. 믿습니까? 네.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베드로가 성미 급한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서 확인차 혼자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달려서 거기까지 한 2km 되는데 그 길을 그냥 삽시간에 뛰어가가지고 무덤에 가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그 돌아왔다고 안 그럽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게 고린도전 15장에 잘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을 못했으면 우리들도 부활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것도 헛것이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이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고 여전히 예수 믿어도 죄가 사함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인 것은 대속도 했지만은 부활이 그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나오는데 오늘 거기도 19절에 보면 그 뭡니까? 여기 말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도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을 하게 되는데 재림할 때 부활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부활을 했지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어요. 감나무 심어놓고 올해 감이 첫 열매로 맺었으면 내년에는 열리고서 안 열리고서? 당연히 열리는 거예요. 올해 안 열렸으면 내년에 열릴지 아직은 장담은 못해요. 그러나 올해 열렸으면 내년부터는 계속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이 땅에 부활해서 재림하실 때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썩을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 그러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5장 50절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부활을 해야 하느냐? 부활해야 되는 절대적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혈과 육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육체를 입고는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덤에 묻혀있던 이 육체를 살리고
낙원에 가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끌어내려서 재림할 때 함께 와서 결합을 시켜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한 구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봐봐요. 15장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고 마칩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이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지금 낙원에 가 있고. 이 육체를 갖고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거는 영적 세계니까. 그러므로 부활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없으면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유일하게 구원의 종교인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 우리와도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는 일을 잘 해내도록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